주를 보내 주를 보내. 그래도 자신 있게 가.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자, 요거 하고 2절 C로 넘어갈게요.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자, 이거 하고 16마디.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호산. 자, 이거 하고 리타를 안녕할게요.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좋습니다. 네. 해도 돼 계속? 자, 주의 이름 높이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주성아, 혹시 메트로놈 소리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니? 아, 그래? 메트로놈 소리 좀만 더 올려줘. 아, 오케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 이거 하고 승리하연회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거 하고 승리하연회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할 때는 한 번 더 있어요. 지금 줄인 거예요. 아군? 자, 그다음 한번 4번 가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자, 요거 미안한데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저기 십자가의 보혈하고 다시 낮아져서 4번 반복하는 그거 있죠.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후렴 한번 일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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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3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힘센 청년들과 우리 예배자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들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벌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 예배가 억지로 우리가 그냥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또 우리 자신과 이 예배 시간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연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하나님 확정되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힘을 내어 나가야 되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 모든 우리의 예배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부터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주제로 이제 새로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절망과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길 원하시는가,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이번 설교 시간들을 통해 말씀 시리즈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켜주시고 나인성과 죽은 아들을 일으켜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까지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신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들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나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 이 예배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 나가는 이 귀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저 왔다 돌아가는 그 옷깃만 스쳐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담대하게 손을 내미는 위대한 시간으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갈급한 마음과 또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대답 소리가.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 인사 나누셨죠? 예. 오늘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또 주님의 그늘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호산나 주님을 외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시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버리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보혈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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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피로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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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우리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며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이 자리에 나와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화를 맞이하는 마음이 분주하더라도 혹은 지쳐 무뎌지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당신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힘듦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옛날 언젠가 있었던 일 정도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역사가 모양만 다르게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 인정하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크신 계획과 뜻과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젊은 때의 삶,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것들 중에 그 가퉁에 있는 것들,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애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동역자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 예배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1일 광고 대타를 맡게 된 김정현. 네, 저는 지수입니다. 네, 다들 이제 은근 이 시간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뒤쪽 그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휴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심란한 생각들이 드는 때가 있나요? 네,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날씨가 변화하면서 생각이 많아질 때 목사님께 여러분의 심란한 심정도 나누고 기도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풍성한 삶으로 초대 1단계 3차 모집 중인데요. 풍성한 삶으로 초대 3차 모집을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1, 2단계로 양육받은 청년들이 직접 양육을 한다고 하니 목장 리더나 임원을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에 7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내서 망설이지 마시고 계속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 읽어요, 우리. 네. 힘센 미디어 팀을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영상 제작 관리에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 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목장에서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누면서 결심을 하니까요. 6일, 오늘 빼고 6일 중에 3, 4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목장 나눔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지 나눠보고 실천하면 의미가 깊을 것 같네요. 네. 그 겨자씨 유리병 이제 광고인데요. 이게 두 페이지에 걸쳐 오늘 광고가 되게 많은데 목장. 여러분 광고 제작하는 분이 이거 주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드는데 많이 힘드시거든요. 네, 광고도 이렇게 많습니다. 꼼꼼히 봐주세요. 네, 그 목장별로 겨울 수련회 파송 예배 때 나누어 드렸던 그 겨자씨 유리병과 기도 카드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개봉할 예정이니까 꼭 잘 간직하셔서 그때 다 같이 열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에서 만난 인연으로서 제가 눈여겨보다가 이렇게 일일 광고를 부탁드렸는데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늦게 오셔가지고 미리 얘기 못했는데 항상 일일 광고 하시는 분께서 구호를 선창해 주시기 때문에 네네, 구호 아시죠? 네, 네, 해봅시다. 공부했습니다. 네네, 구호 준비해 주세요. 고 준비! 야, 뿌린 대로 열매 맺는 힘센 가보자고. 우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에서 우리 동기인 친구인 우리 황기석 형제가 열심히 촬영하는 것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광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은 마지막에 했었던 그 겨자씨 유료병은 저희가 수련회 마지막 파송 예배 때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우리 각 분들에게 그것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담긴 유리병에 자기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넣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타임캡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 예배 때 이것을 오픈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자씨 알은 되게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넣고 약 한 6개월, 7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내셨을까, 역사하셨을까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한 11월 둘째 주일 정도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그것을 오픈하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목장 모임 때 수련회 때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가 70여 명인데 조금은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조금 그런 어떤 채팅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어떤 큰 대화가 오고 가는 건 아니니까는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성경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좀 유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광고 더 드릴 것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셔서 바로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면 제가 축도 이후에 그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연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순창 위임 목사님과 연결되는 광고인데 목사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광고이신데 지금 출타 중이셔서 저희 사부 예배는 아쉽게도 3부 예배 때 하셨던 그 광고를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누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리 떠나지 마시고 꼭 그 자리를 지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사랑을 많이다라는 주제의 말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체 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 영혼과 중심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침묵 속에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길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만진다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인스타 광고 주보에도 올렸지만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설교 스케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설교 본문을 택한 내용들은 다 동일합니다. 인생의 절망에 놓여있던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 그리고 샬롬을 맛보았다라는 본문을 이 시간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도 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절망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을 진실로 만남으로 그것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서 21절부터 43절을 우리는 이 한 덩어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흔히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먹는 이야기인가? 아니고요. 여러분, 문학 작품에도 이런 거 여러분 예전에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A, B, A 다시, B 다시, 아니면 A, B, A 다시, 이런 것들의 어떤 문학 양식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볼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며 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앞으로 나눌 말씀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흐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본문의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납작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는 너무 마음이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뿐인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음 앞에 있는 딸 앞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야이로는 듣게 됩니다. 앞뒤 잴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의 그 발자락 앞에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요청에 어떠한 응답, 특별한 멘트도 없어요. 그저 야이로가 이끄는 대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큰 무리라는 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고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 연예인들의 공항 사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해외 스포츠 스타가 내한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주변을 맴돌입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과 스타를 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왜 열광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나오게 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등장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구조로 이 본문을 보십시다. 이 여인의 절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절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에 걸렸어요. 아프다라는 겁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을 의미하는 것이냐?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 여인은 특정한 시기에만 하혈을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12년의 세월 속에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본문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이야기해요. 12년의 시간을 아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12년의 세월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가 남들에겐 이야기하지 못하였지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육체적인 연약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어떤 나의 상처와 괴로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한번 국한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다는 거는요, 육신만 아프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아프게 되면 피폐해진다 그러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12년이 아니라 1년 2개월 동안, 아니 12일 동안 여러분들이 감기 몸살로 앓아누운다고 할지라도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지 몰라요.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아프게 되면 절망을 느끼게 되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여자는 너무나도 병이 낫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픈데 그냥 내가 내버려둬.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요즘 말하는 연명치료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를 찾았으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괴로움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의술이 너무나도 형편없었어요. 지금은 의료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는 의사는 수공업자, 뭐 간의 수공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속담이 있었느냐? 의사는 다 지옥행이다라는 속담이 있었답니다. 의사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의사한테 가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병이 아프거나 악화되거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시 의술은 허접했습니다. 그러니 의사에게 가도 좋은 해답을 얻을 리가 만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치료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어도 병이 나으면 좀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탕진했고요. 병도 고치지 못했고 괴로움만 더해졌다. 누구의 상황이라고요?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본전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한 의미를 잠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비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혈루증을 알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몸에서 피가 났다는 것은 이 여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평가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혈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성성을 상실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 이 성경 시대, 이 유대의 이 2000년 전의 시대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큰 저주를 받은 것과 진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결혼을 했었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 절망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본문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그리고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세워나가 회복하느냐, 뚫고 나가느냐를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냥 비단 이 여인만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런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막 밀려올 때가 있고 너무나도 아픔이 커서 내가 눈을 감으면 하룻밤 잤고 나면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그 아픔의 현실은 그대로 곧 해결됨 없이 그대로 놓여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절망을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절망을 극복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이 절망을 극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서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 여인이 행동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들어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결단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인생 속에 지켜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절망이 밀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피곤하여서 졸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 우리는 삶의 새로운 길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소문들이 그에게 들렸고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문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수많은 무리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 수많은 인파의 한 명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 그것에서 희미하게라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뭐 해결책이 없잖아요. 수많은 의사에게 가도 해결책이 없는 그녀에게 있을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여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 외에는 아무런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몸이 먼저 깨달았어요. 병이 나았다라는 거야. 내가 회복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옷을 만진 즉시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회복과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졌더니 내 문제가 풀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기도하면, 맡기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쉽게 끝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파가 있었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고.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등학교 길에, 요즘은 뭐 여러분 학교를 막 가까운 데서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출퇴근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뭐 말하는 뭐 지옥철이라고도 표현하고 만원 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뭐 어디에 손을 둘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떠밀려 가는 상황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버스가 만약 급제동하면은 내가 뭐 잡을 것이 없으니 그냥 쓸려간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할 정도의 상황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이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과 접촉한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고 아마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낫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느냐?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는요, 마가는요, 그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손을 대었길래 이 여인의 이야기만 이 성경에 담겨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병이 나을 수 있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보면 28절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보면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문장이에요. 생각함이로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생각함이로라. 이제 성경은 이 여인의 외적인 부분,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인의 내면에 관심을 두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손을 댔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야지. 이런 수준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원문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문장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완료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건 내가 이제 만지면 병이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질까 말까, 이분의 옷을 만져서 괜찮을까, 만져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과 고민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면 난 낫는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옷을 만져도 될지 만지면 안 될지, 이런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녀는 결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나같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될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어도 될까?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와 같은 자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될까? 이런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무례한 행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 끝에 이제 이 여인은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을 대었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좋아하죠. 믿으면 다 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만져도 될까? 그분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이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데 그분 앞에 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건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의 자리,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진실에 대한 갈망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묵상하면 내 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억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용감하게 내밀었던 적이 언제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곳에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떠밀려 와다가 어느 순간에 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수많은 군중의 한 명에 불과한데, 그분의 옷자락에 나는 옷이 스쳤어, 나는 그분을 믿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무런 의지와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는 이 여인과 같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휩쓸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자랑거리가 되는 양,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대로 자기 의지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취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구현한다는 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건,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걸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따라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자신의 인생 일세 속에 최고의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모험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험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며 삶의 희열과 의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라는 것이죠. 갈 바를 알면 그건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믿음의 모험을 한다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기에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험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바로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납득해야 움직입니다. 납득해야 움직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설득을 해야 돼요. 맞아요. 목회를 하면서 설득해내야 돼요. 그러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계산하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심지어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계산하면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 마음,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맞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며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 내 삶이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풍성해지느냐. 근데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져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라고 오늘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벌어진 사건은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믿음을 쉬운 말로,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고민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결국 우리의 결론은 그분을 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지려고 할 때 위험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실패해 보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라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학기가 개강하고 새로운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주님을 향한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을 만지십시오. 그분을 향해 만짐이 벌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들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속에서 이 믿음의 여인과 아주 대조적인 그 한 무리가,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가복음 속에서 묘사되는 제자들은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31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써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셨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지나가다 보면 누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죠.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옷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먹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과 분명 대조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야이로를 향해서 갔어요. 야이로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딸이 곧 죽어요. 급박하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기서 둘러보신다는 말의 뜻은 그냥 대충 흘기 본다는 게 아닙니다. 찬찬히 본다는 거예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누가 왔을까?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떤 상황이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유로워요 예수님은. 근데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시간을 지체하고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역시 주님의 옷을 만졌어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근데 그런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고백하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고통스러운 모습들까지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기까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셔요. 어떻게 서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향하여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자를 향해서 두 손을 벌려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이 결국 주님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분을 향하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오시며 손을 내밀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오는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너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왜 병이 난 걸 가지고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 건 병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만 고쳐주신 게 회복시켜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눌려 있었던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그 깊은 나락 속에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한 딸아, 네가 나의 옷을 만짐으로 너의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아팠었던 그 마음과 상처들과 과거에 짓눌렸던 두려움, 압박과 절망 속에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의 삶을 어둡게 하고 절망케 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그 여인에게 잠 못 이루게 했었던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그녀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주님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지체했었던 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자기 일에 몰두해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무대뽀로 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힘겨움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놓치게 하는 그 분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시죠? 근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없고 내 마음에 병이 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두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조금만 하십시오. 나오세요. 그래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만지십시오. 그럼 구원의 은혜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십시다.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함께 좀 하나님 앞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절망 속에서 힘겨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었었던 것, 그 여인의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 속에 이 여인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 여인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절망과 또 아픔,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내밀까 말까에 대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군 중에 한 명에 불과함에도 그냥 내가 옷을 스쳤음에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혹시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났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분을 만져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진다라는 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안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평안과 샬롬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절망과 상처를 더 이상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의 결단 모험을 하겠습니다. 함께 입술을 벌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이 진실로 주의 마음을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까 말까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 군중에 머물러 옷깃에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손을 내밀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절망과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져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참 평안과 위로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둘러보시고 두 팔 벌려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우리를 만진다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그분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만지심이 필요한 인생들이 떠오른다면 그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삶의 회복이 벌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 평안과 위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가, 능력의 터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벌려 계시며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걸어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을 걸어온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터치와 러브 터치와 축복의 터치와 하나님의 역사의 터치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위대한 청년들에게 주여 오늘도 주의 믿음을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넘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지며 주님의 만져주심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과 열망과 간절한 마음들이 충만하게 벌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 달라서 놓여진 아픔과 상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 앞이 보이지 않아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또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손, 그 내밈이 우리 인생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져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어두운 소리를 과감하게 물리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 삶의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과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간절하게 손을 내밀어 깊은 절망과 고통에서 해방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샬롬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믿음의 힘센 청년 예배자들과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그분을 만질지 말지 여전히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연신교회와 힘든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만 자리에 머물러